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 예수님 앞에 너는 반석이다.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칭찬을 금방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호되고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천사와 악마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어느 날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그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말을 잘했어요.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는 말은 금방 막 서로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앞에 전부 쭈비쭈비대면서 대답을 잘 못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이 고백이 분명한 자에게 쓴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넘어지는 신앙이냐? 여론의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그렇게 인지되는 신앙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오늘까지 섬겨오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득 우리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력한 그 감동이 오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갔어.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나는 이 정도. 다른 사람이 감사원금 10만 원 하면 나도 한 10만 원 정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비교하면서 여론적인 신앙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야, 한란을 당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제일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부, 동전,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전 두 입을 드려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너희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뭐예요? 한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야. 내 심령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자기 신앙 양성을 밝혀서 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오면서요 모든 교회가 어렵다는데 저는 뭐 헌금을 강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들이 어찌 보면 교회가 약하니까 막 나라도 더 내야지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누가 말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는 그 한 번씩 이 헌금 여러분들이 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무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 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론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자.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피 흘리신 그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믿고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감동적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작은 예물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은 우물쭈물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분명한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이 고백이 교회를 세워나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때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니이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어. 이럴 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그런 말하기를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해 내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장담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사탄이 될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도달한다는 거죠. 내가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가만 보면 이 코로나가 처음에 딱 왔을 때에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데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부터 그냥 예배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너무 급해. 나는 곧 다가올 것 같아.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도 우리가 그 풍성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를 지켜달라고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약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너무도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물질적인 모든 면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신 여러분 20여 명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왔어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묘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단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넘어지라. 주님이 하는 일을 내가 장담하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주님은 내가 하는 생각이 나의 이 구속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다. 주님 앞에 발판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자가 누굽니까? 교만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반드시 내게 주신 십자가는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한 번 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십자가를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이만한 십자가 졌으니까 나는 이만한 십자가인데 내가 너무 많이 졌으면 나도 좀 낮추게 짓겠다. 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생각하느냐. 베드로도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에 자기에게 순교당할 것을 말하니까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사도는 어찌 됩니까? 물었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게 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지 남의 십자가를 질 거냐? 어떠냐는 것을 네가 왜 생각하느냐?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뭐라든지 나의 십자가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그 십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기도에 그 내가 감당할 부분을, 그 기도를 짊어지고 씨름할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벗어버리고 말이죠. 자기 십자가는 따로 있는데 남의 십자가가 크냐 작으냐, 그러면 남의 십자가 저만하니까 나는 요만한 십자가, 자기가 남의 십자가 중에 하나 골라서 메고 다니는 그런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남의 십자가를 봐? 내게 주신 십자가 무엇인가? 양심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녀들도 눈이 똑바르면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보면요, 내가 자기 어려도요,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겠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에 그 가정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힘들고 어렵고 2023년도가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더 커지면 이거 어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차 대전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사를 통해서 붙들어 놓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한 번 더, 나를 쫓으라. 쫓으라는 말은 순종하는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 십자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렇지만 너 베드로야, 내가 진 십자가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순생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의 십자가를 너는 달게 지고 순종해라, 쫓아가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뭐 강남에 있는 목회자는 그 교회 목회자들이 뭐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이 고장에 보내주셨으니 이 고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다 주님 만나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내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남의 십자가 지고 가고 구경꾼만 되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지. 남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비교하고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십자가 지기 척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무겁든지 어떻든지 험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밝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뚜렷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는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신, 전능하신 아버지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한인체 교회가 2020년도 받는 은혜가 크지만 이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이 각자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증하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진실된 신앙인으로 신앙 양심이 밝아지고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